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되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행동해야 할 순간에도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시행한다는 말은 바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아무 것이나 주신다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 것이나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안에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세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원칙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땅덩어리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의미 있는 형식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칭호에 나타내신 구원자와 심판자라는 의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가르쳐 위로하실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았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에 율법을 지키는 행동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신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율법은 죄로 죽었다가 십자가로 살리시는 법이요, 사단에게 율법은 죄에 죄를 더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방향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것도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율법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것도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은 사단을 위한 것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 또 사람을 속여 자기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죄로 용서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속여 멸망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단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을 지옥불에 들어갈 자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여 지가 들어갈 지옥불에 사람도 들어가게 만든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사단을 원수로 여길 것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사단을 대하는 태도와 깨닫지 못한 자가 사단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서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 번제를 통해 마귀를 어떻게 진멸해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살펴보면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죄는 마귀 때문에 범하게 된 것이므로 마귀의 상징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모두 짐승에게 두들려주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의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이 타는 냄새를 일컬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을 죽여 태우는 방법과 표현에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방법으로 원수를 멸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도가 사단과 싸워야 하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대적하라는 말은 반대하며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은 맞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을 향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동할 때를 놓치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로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틀어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유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가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갇힌 것을 알고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말씀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7절 말씀에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런데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가 급기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등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울부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왜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있던 모세에게 행동하라고 다그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세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째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으면 행동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곡을 붙여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찬양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싸움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한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바다로 나가라고 해라. 아직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모세를 다그치십니다.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 5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어민 것은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없이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할 때에도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온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멸절시키려고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할 때에도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분을 보이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홀로 계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는 반드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도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세상 임금인 불의한 마귀와 싸우지 않았다면 사단에게 억압된 그 사람의 영적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도 핍박과 환난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귀신을 대적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